이때 일체 정광사 장엄세계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미라. 여기 16산매까지 읽었군요. 그러면 이제 16산매 중에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요건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대법사님이 아시면 정말 큰일 나는 야단 맞을 일인데 이거 다 아시고 나선 다 찢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우선 산매란 무엇이냐? 산매. 우리가 산매란 말에 독서 산매와 뭐 게임 산매도 있고 요새 게임 산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게임 세상이니까. 이거 뭐야? 정신이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잊는다는 건데, 그럼 하나의 대상의 산매라는 건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혜를 얻고,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대상을 올바르게 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매에 들면 마음이 오직 하나의 경계에 멈추게 되고, 마음이 멈추면 모든 것이 밝아져.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야 통찰할 수 있어요. 참모습,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게 통찰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해민 스님이라고 잘생긴 스님 한 분 계셨죠. 하버드 나오시고 예일에서 박사인가 하시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교수를 했어요. 교수를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해민 스님이 이제 그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멈추면 생각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뭘 멈추면? 발걸음을 멈추면? 아니요. 생각을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솟아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산매예요. 산매. 그러니까 산매는 뭐냐면 세 가지가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어둡다? 뭐가 어두워요? 뭐가? 생각, 뜻, 마음. 생각과 뜻과 마음이 어두워요. 그럼 세 개 튀어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 요게 산매의 힘이에요. 그래서 방편품 제2에 이시의 석가모니 불이 종삼매 안상 이기하사 고 사립을 하사되 재불지혜는 난의 난입이라 성문 벽지불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첫 문장에 방편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삼매 안상 이기하사 석가모니 불이 이제 서품, 제1서품에서는 어때요? 석가모니의 말씀은 없고, 이제 법화경이 어떻게 기사굴산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나오는 대상이나 앞으로 법화경이 이렇게 펼칠 것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 서울을 얘기하죠, 서품에선. 근데 이제 방편품에서부터 제2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이때 이제 근기가 제일 좋은 사리불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삼매 안상이기여서 삼매에서 나왔어요. 삼매에서 안상이게 스스로의 안상, 스스로 이상 일어났어요. 편안하게 일어났어요. 그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고사립을 하셔서 사립불한테 말하기를 재불지혜는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난의 난입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성문벽지불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누가 알아요? 부처만이 알 수 있다. 부처만이 알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성문벽지불도 좀 알긴 알지만 이 재불지혜, 부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이 우주 이치는 알 수가 없다. 조금 알 뿐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부처님을 되기 위한 경이 처음부터 방편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니들은 부처다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죠. 금강경이나 뭐 만약 그렇지 않은데 이 법화경에서 유독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시는데 그 45년 동안에 몇 년 동안은 이걸 해야지, 화엄경을 해야지, 몇 년 동안은 요 금강경을 해야지, 몇 년 동안은 요거 반야경을 해야지 하고 아주 그냥 짝짝하고 돌아가시기 8년 전부터 법화경을 하고 하루 한날 열반경을 하루 낮과 밤을 열반경 하신 게 정말 우주에 쪽쪽 맞는 이치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신 거지. 다 하셔서
나중에 열반에 드실 때 아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법등명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마 가르치시기 모자랐다면, 아, 내가 조금 더 모자랐는데 하고 아쉬워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3년밖에 이 법을 펼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오래 사셨으면 정말 다양하게 법을 펼치시고 그 계획에 맞게 쫙쫙쫙쫙 했을 텐데 아쉽게도 3년밖에 못하셨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삼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묘원보살이 얻은 게 16삼매인데 16삼매는 16방이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성유품에서 16왕자 그럼 우주에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16이라는 것은 거의 원을 얘기해. 원의 힘이 제일 강하대요. 원이 제일 강하대요. 삼각이나 사각, 육각 이것은 조금 약하대요. 원이 강하대요. 근데 16이 원의 모습이거든요. 제일 강해요. 그 둥근 속에서 힘이 나오는, 그 강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이면 무지하게 큰 힘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네모졌거나 세모졌거나 이러면 힘이 안 나와요. 이거는 형상으로, 원의 형상도 힘이 강하지만 우리 마음의 원의 원도 이렇게 힘이 강해요. 그래서 16삼매 있어요. 이 16삼매는 지혜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지혜는 우주에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법당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길가에 가서도 전부 법당이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삼매가 있고, 이제 묘당상 삼매, 묘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장군 깃발처럼 이렇게, 최고 높은 장수 앞에, 막사 앞에 깃대를 놓은데요. 이건 뭐예요? 하나의 목표라는 거죠,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정할 수 있어요, 묘당상 삼매가. 그런데, 법화경의 이 가르침을 이제 잘 받아들이면 자기 일생의 목표가 잘 보여요. 일생의 목표가 보이고 삿된 지혜를 물리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바른 지혜를 나타내요. 묘당상 삼매를 얻으면. 그 다음 법화삼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제법실상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정덕삼매는 번뇌를 소멸하고 덕을 키워요. 덕은 이제 용서해 주는 걸 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뛰어난 일상 행동을 하고 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광이 삼매, 수는 올해 또는 별이라는 왕은 왕성하다는 뜻이고, 희는 자유자재로 한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광이 삼매는 오래도록 뛰어난 덕을 갖춘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자유자재로 가르침을 펴나가는 힘, 능력을 얘기해요. 무연삼매라는 것은 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이 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연. 아무 연관이 없는 것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도 차별을 두지 않고 내가 연민과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헌법사가 이제 그 손에 들면 어떤 걸 보느냐 하면 묘모사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연삼매가 뭐지? 하고 이제 손에 들면은 가위가 나타나는데 가위가 탁 보이는데 그러면 가위는 뭘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정말 제일 아주 힘든 게 뭐예요? 연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인연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연을 잇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연을 항상. 그 다음에 지인삼매, 해일체 중생어원삼매
한번 이건 이제 해설은 읽어보십시오. 집일체 공독산매, 청정산매, 신통유의산매, 그 다음에 해거산매. 해거라는 건 이제 이거 햇불이죠, 햇불. 지혜가 햇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암홍산매, 정광명산매, 정장산매, 불공산매, 일선산매. 이렇게 해서 이제 16산매가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했다가는 다 오늘 공부 시간 다 놓치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산매를 얻었다. 다시 이제 583쪽. 석가모니 부처님 광명이 그 몸에 비추임에 곧 소광지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하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숭황어보살, 사갱이보살, 장엄한보살, 약상보살을 배우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몇 보살을 여기서 배워요. 이제 그 묘보살이 묘보살이 많은데 이 보살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을 배웠겠다 그래. 그런데 내가 가는 거는 뭐냐? 내가 묘보살이 사바세계로 가는 것은 중생들을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정화 수왕지 부처님의 힘으로 간다. 근데 정화 수왕지 부처님은 누구의 힘을 받았어요? 누구의 광명을 쐈어요? 저 정암 장엄국에? 석가모니 불의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이에요. 같은 부처님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나 사바세계의 뜻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가민의 세계죠. 참아야 살 수 있다는 세계예요. 그 사바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나 이런 정광장엄국에 계시는 정화수왕지 부처님이나 다 한 부처님인데 그 힘은 다 같은데 나눠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예. 그 처지에 맞게. 예. 근데 여기서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을 뵙겠다는 거예요. 우린 문수사리는 알잖아요. 지혜가 높은. 이 경에 처음에 문수사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혜가, 문수사리가 서품에 나오죠. 어떤 모형으로 나와요? 막 찰나오고 그냥 꽃비가 내리고 벚꽃가 치고 막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문수사리 보살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런 상스러운 이게 일이 나니까 왜 나누냐? 그랬더니 문수사리가 부처님이 옛날에도 법화경을 서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 거 똑같아. 내가 그때 봤어. 아마 지금도 법화경을 서로 쓰려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수사리가 나오잖아요. 왜? 문수사리는 이 우주의 지혜라 옛날부터 태초 때부터 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문수사리인데 법왕자, 여기는 법왕자. 법왕자는 뭐냐면 그것을 이어주는, 왕에서 왕자를 이어주듯이 지혜도 이어주는, 가풍도 이어주는,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이어주는 이런 이어주는 역할이 법왕자예요. 응? 그러니까 이 이어주는데 아래로 이어줘요. 아래로. 이것도 이제 그런데 우리 스승님 이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는 참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수사리 그 지혜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목수가 있죠, 목수.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어요. 대목은 아주 큰 궁궐이나 절 같은 걸 이제 짓는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소목은 대목이 시키는 대로 야, 이거 못 박아. 나 이거 깎아. 이거 잘라. 뭐 이러는 이제 그런 게 소목인데 소목이 자라서 대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쌓아서 스승님 말씀은 아니래요. 소목은 소목에서 끝난다. 대목에 저서에서 나올 때 내가 대목의 자격을 가지고 나왔으면 여기에서 딱 망치하고 모솔 딱 들 때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조금만 훈련을 쌓으면 대목의 형상이 나온대. 대목. 그래서 보는 게 다르대. 보는 게. 소목은 그냥 10년, 20년 해도 그냥 톱이나 썰고 그런 소목으로 그냥 그는데요.
그래서 소목,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소목과 대목만의 차이겠어요? 이걸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소로 태어날 수 있고, 대로 태어날 수 있고, 중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말입니다. 소질과 이 능력과 힘이. 근데 우리는 고등한 게 거기 평준화를 해요. 그 평준화는 뭐예요? 이거 다른 거를, 소질과 이게 개인적이 다른 거를, 이게 잘리겠다는 게 똑같이 잘리겠다. 이거는 우주이치 어긋나는 거. 내버려 둬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소목이 이제 대목이 궁궐을 지으려고 이제 임금님한테 받았어요. 너 이 궁궐을 참 멋있게 지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상금을 내리셨어요. 그랬는데 대목이 이제 궁리허저 궁궐을 어떻게 멋있게 짓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석가래를 지붕의 밑에 석가래 있잖아요. 석가래를 쭉 한 50개, 100개 들어갔는데 100개를 쭉 자른답니다. 석가래는 처음부터 절단하는데요. 근데 절단하다 보니까 짧았어. 짧게 잘랐어요. 100개를. 그러니까 이 대목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임금님 그때는 뭐 임금님 말 한마디면 그냥 상도 주고 뭐 죽음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니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석가래를 짧게 잘랐다. 내가 이제 목숨이 풍전통하다 그랬더니 아버님 그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석가래를 이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석가래를 이으면 되지 짧으니까 이으면 되지 왜 그걸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고개 석가래 궁궐을 보면은요 석가래가 둥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거기에 네모난 우리 한번 힘을 써도 그 네모난 이 덧대는 게 나오죠. 예? 석가래가 둥그렇게 나오면 석가 여기에 네모난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녀가 싹 올라가는 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게 부연이에요. 부연이에요. 부연. 그 부연은 이 부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부자를 써요. 며느리 부자를 쓰기도 하고 이게 이 부는 덧된 부거든요. 부연 설명한다 그럴 때 하잖아요. 이어지는 그 부연이에요. 연은 석가래 연이에요. 석가래 연. 석가래 연인데 덧된 석가래예요. 덧된 석가래. 이건 뭐예요? 일명 며느리 석가래예요. 며느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요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또 꾸며내신가 혹시 스승님은 꾸며내셔도 맛있게 꾸며내거든 진짜처럼. 그랬더니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큰 절이나 큰 절에 가면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게 멋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석가래 길게 해서 쭉 하다가 이제 끝을 갖다 싹 멋있게 날렵하게 하니까 새로 만드니까 임금님이 야 멋있다 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요게 며느리 석가래예요. 그래서 부연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문수살이 법왕자 그 지혜가 옮겨진. 그러면 그 며느리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세상에서 올 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며느리는 뭘로 전했을까요? 시아버지한테 말로 전했어요. 묘원보살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옛날 얘기를 듣고 좀 대단하시다 우리 스승님. 예. 근데 이해가 팍 잘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 그 다음에 용시보살. 용시보살은 용감하게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용감하게 왜? 법을 용감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광화보살.
숭화보살 우리가 이제 우리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배웠죠. 상행이보살. 상행이보살은 언제 나오냐면 종지용출품 제 15장에 나오잖아요. 길라잡이 네 보살이 있으니 이제 우리의 이제 외부에서 오는 보살들이 걱정 마라. 우리 안에도 이 사바세계에도 보살들이 있다. 그러니 외부에서 타방세계 온 국토에서 오는 보살도 걱정 마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행이 보살은 그때 네 보살이 길라잡이가 있어요. 그때 상행이 보살, 그 다음에 뭐 정행보살, 무변행보살, 알리팽보살 이렇게 네 보살 중에 그때 상행이 보살이에요. 그 장엄왕보살 장엄을 해야 되니까 약상보살 배우를 하나이다. 하고 정화수강지 부리 무엇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주의사항을 묘음보살한테 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